반갑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훔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1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뭡니까? 피의 성이라는 거예요. 피를 보는 성. 거짓이 있는 곳이는 게 거짓. 피를 보고 남의 피를 보는 것, 거짓을 일삼는 것, 그리고 포악함, 탈취, 이런 것들 때문에 멸망시키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요, 니느웨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은 강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멸망시키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피가 있다면, 거짓이 있다면, 포악이 있다면, 탈취가 있다면. 그건 이스라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게요, 사실 2절에서 3절 보면 이게 아수르가 그렇게 했어요. 휙휙 하는 채찍 소리를 가지고 병거 바퀴 소리를 내면서 뛰는 말과 달리는 병거로 휘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 차례다. 너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를 향하여, 니느웨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4절에 보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 악한 나라는요, 탈취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력으로, 이스라엘이든 어느 나라든 무력으로 지배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그냥 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점령한 나라의 법이나 점령한 나라를 매력적으로 그리고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회유하기도 하거든요. 회유. 그 많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냥 억압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요, 어떤 사람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아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매혹적으로. 그들의 이 전략이에요. 타락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아수르는요, 약탈을 일삼고 사람들을 전부 다 종으로 삼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어떤 뭔가에 빠지고 미혹당하도록 해서 그들이 육체를 죽이는 약탈, 육체도 죽이는 약탈을 했어요. 그러나 영혼을 죽이는 약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그건 사단의 전략이고, 그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게 아수르니까. 나라를 괴롭힐 때, 나라를 차지할 때 그들의 육체에게도 압박을 이렇게 가하지만 그의 영혼에 대한 약탈을 합니다. 영혼의 약탈은요, 그냥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혹적으로 미혹하는 그런 배후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마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는 완전히 심판받아야 되죠. 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라. 열방 앞에서 알몸으로 드러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잔인한 모습, 악한 모습, 이게 거짓과 음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온 열방에, 온 주변의 나라에 그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너에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완전히 이제 끝났어요.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아수르는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요, 조문객이 없어요.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없어요. 나라가 망한 슬픔, 나라의 죽음의 선언인데 아무도 조문객이 없다는. 물론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누군가 조문객이 와서 뭔가를 한다는 꼭 그런 의미라기보다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의 가정이 위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위로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로가 없는 심판. 그 심판이 힘든 것 중에 어쩌면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것, 빼앗기는 것, 이것도 슬프지만 도와주거나 위로할 자가 없다는 큰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게 뭐냐면 애굽에 굉장히 큰 도시, 그게 이제 노아몬인데 애굽의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가 물로 둘렸어요. 마치 니느웨와 비슷해요. 니느웨 성과. 근데 니느웨 성보다 더 탁월하고 강력했던 성이에요. 그래 물이 둘렸고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어서 난공불락에 굉장히 아주 강력한 그러한 도시였고 그런 산성이었는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고 남쪽으로든 동북쪽으로든 이렇게 여러 나라가 도왔어요. 동맹국이 또 확실했어요. 나라 자체가 강했고요. 그 도시 자체가 강했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도 함께 있었고 강했어요. 그게 바로 노아몬이라는 거예요. 이제 테베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됐느냐? 10절에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으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노아몬, 여기 테베인데 강력한 성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아몬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강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니느웨보다 훨씬 강력했지만 어떻게 되었느냐? 멸망했어요. 멸망. 그렇듯 니느웨도 멸망한다는 거 너 알아야 돼. 너보다 더 훨씬 강력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노아몬도 그렇게 망했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아수르는 또 아수르에 의해서 육체적인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처, 영혼을 약탈해 간 부분도 회복해야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내 육체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상처들, 아픔들, 미혹된 것들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그게 바로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회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것의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복, 이웃과의 관계에서 회복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그런 회복이 바로 우리의 회복입니다. 그런 회복을 경험하고 그런 회복을 위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